오늘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무너지는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세움받는 집을 지어라. 그건 본문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나뉘었는데 양쪽이 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쁜 열매였습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집이 세워졌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 레미제라블의 자베르의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 자베르의 노래 속에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Who's this man? What sort of devil is he to have me caught in a trap and choose to let me go free? It was his hour at last to put a seal on my fate. Wipe out the past and wash me clean off the slate. All it would take was a flick of his knife. Vengeance was his and he gave me back my life. Damned if I'll live in the debt of a thief. Damned if I'll yield the end of the chase. I am the law and the law is not mocked. I'll spit his pity right back in his face.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we share. It is either Valjean or Javert. Can I now allow this man to hold dominion over me? This desperate man whom I have hunted, he gave me my life, he gave me freedom. I should have perished by his hand. It was his right. It was my right to die as well. Instead I live, but live in hell. And my thoughts fly apart. Can this man be believed? Shall his sins be forgiven? Shall his crimes be reprieved? I now begin to doubt. Who never doubted all these years? My heart is stone and still it trembles. The world I have known is lost in shadow. Is he from heaven or from hell? And does he know that granting me my life today, this man has killed me? Even so, I am reaching, but I fall, and the stars are black and cold as I stare into the void of a world that cannot hold. I'll escape now from that world,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There is nowhere I can turn. There is no way to go home.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기분, 주어진 것으로 삽니다. 이 세상은 공부를 하는데 이런 학교가 있는데 그 주어진 학교들 중에 어느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직업이 있는데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택할 수 있느냐. 차가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30,000불짜리 더 비싼 차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전부도 진실의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자베르는 주어진 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도둑이면 항상 도둑이야,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따랐어.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지. 반드시 잡아넣겠어. 그렇게 노래한 자벨이 장발장의 용서를 만납니다. 살려줍니다. 그 순간에 주어진 의로 살았던 자기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의 범죄가 유예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자기가 전혀 몰랐던 세계를 만나는 순간이 자기 세계의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자베르의 마지막을 보았듯이 장발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나님입니다.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호무라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fess, declare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밝히 말하되 이렇게 번역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삶은 반드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베르의 세계에 장발장이 있을 수도 없고 장발장의 세계에 자베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초청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채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는 행함이 있는데 두 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를 세 번씩 강조하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그는 의를 행해왔습니다. 다른 행함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결말에는 나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움받은 것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죠. 다만 그 결정에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 묵상에서는 제가 두 번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제가 이 묵상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Is that so bad?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 형편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까? 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끝내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제 머리인지 가슴인지 모르겠어요. 쿵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 내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이 팍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 불효한 말이 내가 알아서 해요. 그 말입니다. 부모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아버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이래야지 내가 알아서 해요. 종교 생활은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불효였어요. 열쇠는 이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섭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효자 없어요. 그러나 효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참 불효하구나. 그 효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참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감정 하나도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뭐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벌어서 바람을 피웠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상하지만 안타까움에서 생명은 피어나고 교통되어져요. 먼저 에고로 행한 삶, 예수님이 말하는 불법을 행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한. 왜 그렇게?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으니까,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 생각의 공중누각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단절로 산 거짓 나. 에고는 단절되어 있는 세계죠. 그렇죠? 에게는 부부 사이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단절된 세계니까 그 세계에서 내가 왕노릇하지요. 언제부터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그래서 에고는 항상 심판해요. 이 산상수훈의 7장 1절을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 전체 흐름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심판하지 말라. 크리노,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가인의 시대로부터 우리는 심판해요. 가인이 아벨을 심판해서 죽였잖아요. 우리는 서로 심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심판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못 보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단절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나를 몰라요. 진짜 나는 우리의 나예요. 우리의 나는 피어납니다. 근데 단절된 나는 만들어요. 아무리 잘 만드셔도, 아무리 금딱지를 갖다 붙였어도 만든 나는 가짜고 허무해요. 이 단절에서 생명이 완전히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목적은 화목과 통이에요. 이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빅토르 위그는 이제 자베르의 종말과 장발장의 종말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장발장의 마지막에는 그 장발장 생애에 소중했던 사람들, 폰틴, 고제트, 마리우스, 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는 순간, 육체를 벗는 순간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관계는 쓰러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단절되는 순간에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들이 쫙 모여듭니다. 빅토르 위고도 잘 표현했지만, 브로드웨이도 참 잘, 그걸 놓치지 않고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돈 많으면 돼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아니요. 돈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화목함과 통, 이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이 왜 성경의 중심이고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됨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신성이 피어나요.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뭐 깨달음이 너무나 뛰어나서, 또는 내가 뭐 열심히 돌을 닦아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성경이에요. 기쁠 때 함께 춤출 사람이 있으세요? 혹 부부 사이라도. 고난에 함께 노래할 사람 있으세요? 우리 한국 해병을 기심 잡는 해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요, 우리 그 한국 전쟁 때 이 해병대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위기에 몰리면 자기들 위해 폭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중공군은 뭐 새까만 떼니까. 그러면 그 뭐 미국 폭격기가 와가지고 그 사냐 일대를 폭탄으로 덮어버립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근데 이제 해병대가 자기들이 폭격을 요청했으니까 자기들은 하여튼 바위 미치든 최대한도로 숨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죽죠. 그러면 새벽이 되면 연기만 자욱한 그 산에 여기저기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남은 해병대가 노래를 부르면서 고지로 올라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군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구약은 포로된 폐허의 자리에서 나온 노래들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고난 때 함께 노래할 수 있으면 몸도 마음도 삶도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뭐 망가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망가져요. 왜? 정말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소망으로 꿈꿀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는 나의 꿈을 축복하고 나는 너의 꿈을 즐거워하고.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Paradise in Hell, 지옥에 피어난 낙원. 우리 번역은 저렇게 안 하고 이 폐허를 주목하라,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100년 동안에 5개의 이 북미의 큰 참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1985년에 멕시코 시티의 대지진, 그리고 1917년에 할리팩스 대폭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9/11이 있었고 2005년에 뉴올린즈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개를 전부 조사를 해 들어갔더니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 때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연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조건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조건이 중요했어요. 뭐 너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뭐 출세했냐, 너 뭐 무엇 입고 있느냐, 뭐 들고 다니느냐, 이런 게 중요했는데 그 참사가 그냥 휩쓸어 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경상자가 중상자를 돌보기 시작해요. 뭐 다리 하나 골절된 거, 이런 거는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상자들을 돕고 섬기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됨이 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가장 자유하고 가장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성경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에 우리를 넣어줬어요? 우리의 조건 갖고 무슨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존재 자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대성, 주님의 기도의 핵심인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죄 아래에 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됨을 가꾸어낼 때 우리는 각자 자유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좋지요, 그죠?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고로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뭐 뱃속에서부터 에고로 세례받고 에고로 교육받고 태어나서 아는 게 에고밖에 없고 에고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불가능해요. 오늘 기독교의 제일 문제예요. 교회 나오면 믿는다고 해줘요. 교회 나오면 거듭났다고 해줘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없네. 성화가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기라 그러면 옮겨져요. 너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단 통하는 거잖아요. 16장에 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과 하늘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일치돼야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생명에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내 중심은 돈에 있잖아요. 돈에 중심이 없는 사람 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심이 통하지 않는데 뭘 믿어요? 교리를 아는 거겠죠. 교리를 이해하는 거겠죠.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겠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게인 또 이 하나님의 이 이상한 섭리의 비밀의 핵심은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운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은혜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은혜 받는데 다른 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뭐 금식 기도를 며칠이라 이런 거 없어요. 부족하면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에고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안타까워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욕심은 능력이 없습니다. 욕심 아무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안타까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고는 이 안타까움으로 받지 않고 부족한 것을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은 욕심으로 받아버려요. 안타까움이 필라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족하면 안타까워요. 우리니까. 저 제3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굶고 죽고 병들고 해도 나에게 별로 닿지 않아요.
나만 우선 잘 되면 되니까. 이 부족함을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에고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죄인이면 오히려 더 매달려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이 불효자가 나는 너무 불효하네요, 바로 이 안에서부터의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에고의 껍질을 깨는 것은 이 안으로부터의 갈등밖에 없습니다. 고치 째고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비의 그 날개로 고치를 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조금만 우리가 도와줘 버리면 나비는 죽습니다. 계란이 그 알 속에서 연결지 않은 부리로 껍질을 쪼아서 나옵니다. 안에서부터 나와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교회죠. 자, 역설은 이것이에요. 나의 한계를 수용할 때 한계 밖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표현을 하니까 참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에고는 한계를 수용 못해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그걸 이룰 거야, 언젠가는 그걸 가질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허상에 사로잡히면 평생토록 욕심으로 사는데 진정으로 가꾸고 열매 맺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비밀은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에고는 내일의 완전을 위해서 오늘을 버려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루하루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보세요. 이렇게 언젠가는 거리가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해요. 결혼할 때는 다 해서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으셨지요. 저도. 근데 막상 결혼한 하루는 어땠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돈 좀 모으면, 앞으로 집 하나 사면, 앞으로 뭐가 되면 그때는 행복할 테니까 지금은, 오늘 하루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다못해 웬디를 가서라도 데이트할 줄 모르는 부부는 돈 생겨도 데이트가 안 돼. 부족한 대로 오늘을 사세요. 그게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에요.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니고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하세요. 그죠? 밥 한 끼를 먹어도 밥 먹어야 일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식사가 무엇이 됐든지 그 맛을 음미하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또 함께 먹으면 함께 먹음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에고 내려놓기가 불가능하죠. 에고를 내려놓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 머리로 이해한 말씀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한 말씀, 내 주권 아래에 있죠.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가슴에 부딪혀와야 돼요. 가슴에 부딪혀와야 돼요. 그 이번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 묵상은 저에게는 참 이상한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경험을 2번 했는데, 아까 내가 알아서요 그 음성과, 두 번째는 가나다라 읽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제가 100번도 더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가나다라 읽기를 하다가 가슴에 갑자기 부딪혀 오면서 정신이 아득하고 눈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이 쫙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못합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슴이 부딪히는 거죠. T.S. 엘리엇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잖아요. 지식을 발전시켜서 의미는 얻었지만 경험은 놓쳐버렸어요. 뭐가 세상이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역사가 이렇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삶을 경험하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조차도 서로를 경험하는 경험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루어야 돼. 이루면 열매로 올 때는 복이지만 내가 만든 것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반대가 종교죠. 짝퉁이에요. 종교 안에서는 말씀을 몰라요, 사실은. 분명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잣대가 되어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무의식적으로, 일부러는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변명하는 데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자기 에고를 강화해 나가는 이 거꾸로 된 역사가 일어나죠. 비극은 뭐예요? 에고를 강화시키면 모든 관계는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관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안에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될 때 신성이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짜가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리죠.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누리는 것인가. 첫째,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이웃을 볼 때 죄, 부족, 연약, 미운 짓 하는 거 이런 게 보이면 결과는 이제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렇게 못난 짓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소망이 보이느냐. 하나는 종교생활이고 하나는 생명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귀의 권한이 여기에 있어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유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 인간, 자기가 볼 때는 동물보다 못해. 어느 동물이 죄를 지어요? 어느 동물이 범죄를 해요? 근데 인간은 뭐 죄 짓고 범죄하고 형제간에 죽이고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우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될 자격이 돼 있어. 자기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섬겨서 세울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뭘 못 보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못 봐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안타까워지는, 그 안타까움을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분명히 이래요. 내 형편껏 나름대로 나는 섬기고 있다. 그래요. 에고의 특성이 그거니까. 근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무익한 존이에요. 나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나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인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피어나게 되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봐봐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3번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 스스로 한 것은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앞에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아버지가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내가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 도다. 에고로 끝까지 내 주권으로 살지 마십시오. 메마릅니다. 가난합니다. 부족하니까 어찌할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중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하기 시작하면은 주의할 것과 기대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실제를 직면하잖아요. 실제를 직면하니까 세상 거짓을 거부하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13,000년도 안 돼요. 그냥 세상을 거부한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거짓이니까. 정치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정치가 항상 그런 거죠. 언제 정치가 백성을 위했어요? 네, 전설에서나 요순 임금님 때 그랬대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요순 임금 때 그렇게 좋지 않았대.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면 심판하고 죽여요. 근데 적보다 더 미운 게 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지금 기독교가 망하는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이 주님 앞에 쓰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나. 한 번 사는 생애인데 나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휴먼 매니지먼트예요, 목회가. 인간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나타났어요. 그 말을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면 나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싫어해서 이제 편이 갈라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내 편이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고 말았죠. 왜냐 그러면 제가 사임할 때 제가 다시 개척하는데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꼭 와야 되면 1년 후에 오십시오. 왜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데 먼저 나하고 알고 친한 사람이 먼저 오면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릴 수 없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비행기 타고도 오겠대. 저는 가까운 데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주일마다 오겠대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에 빠져요? 목회자들이 쉽게 내 편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끝난 거죠.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어떻게 목회에 내 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편이 아니네. 죽이고 싶어져요. 이 거짓에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 많은 곳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기에 하나님의 주권 나타나기 힘들어요. 자,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직면해야 되느냐? 죽음까지예요.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까지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인이에요. 종교인은 아벨이 왜 의인인지, 맞아 죽은 사람이 왜 의인이야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죠. 죽음을 수용하는 순간 자유가 열려요. 마귀에게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육에서 자유하고, 정과 욕심에서 자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완전은커녕 1%만 이것을 누려도 굉장히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나인 것이 담대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생명이 열리면은요, 에고를 내려놔야 생명이 열려요. 에고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생명이 열리는데 에고 못 내려놓잖아요. 그럼 언제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망에 질려야 돼요. 욕망에 질려야 돼요. 그냥 욕망으로 살아온 내 삶이 뜨악해져야 돼요. 그 박완서 씨의 그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그 작품에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민주투사라고 막 방방 뛰면서 엄마가 댕겨요. 나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 인간이 된 자기 동창의 아들을 보고, 그래도 그 아들은 살아있잖아요. 들어와서 안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자기 삶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개까지 들어가지고 만든 장미목, 이 장롱, 그 차이나 세트가 중국제가 아니고 영국제래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 갑자기 뜨악해지는 거예요. 왜 저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을까? 그때가 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에고에 속아서 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는 말씀이 무한의 에너지예요. 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를 일구어냈잖아요. 말씀이 에너지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 빅뱅이 일어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정말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 이 기이한 세계를, 이 은혜의 세계를 만나십시오.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면서부터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꿈이 부담스러워요. 삶에 지칠수록 꿈이 부담스러워요. 꿈은커녕 문제나 없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 좋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젊은이 쪽에 봤거든요. 이제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꿈이 부담스러운 시간에도 꿈을 꾸시는 생명의 기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높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어떻게 에너지 레벨이 높지 않은데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어낼 때죠. 그러므로 나됨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을 사십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 몸으로 살자, 몸으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 그 헤르만 헤스의 수레바퀴 아래를 나눌 때 헤르만 헤스가 기벤 라트시를 성물이라고 불렀죠. 성물이라고 부르면서 그 증거를 술은 마시는데 취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표정들이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고, 술을 마시는 순간에까지도 생각으로 자기 컨트롤 해야 되는 삶.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좀 실제를 그대로 만나는, 컨트롤하지 말고. 그래서 몸으로 살면 느껴요. 감정화가 아니에요. 느낌은 진짜예요. 감정은 가짜예요. 느낌은 실제를 만난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거죠. 감정은 에고가 만든 욕망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이 된 사람은 총 들고 나가서 쏴 죽이기도 해요. 느끼면 절대로 사람 못 죽입니다. 생명을 느끼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뭐 몇십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건, 이거는 보통 느낌과 감정,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배고픈 거. 배고픈 것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예, 진짜로 배가 고픈 것은 서서히 느껴지고 꼬르륵 소리도 나고 속도 약간 쓰리고 이래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든지 주면 먹고 나면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기분이 좋아져요. 가짜 배고픔은 일단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특정 음식이 땡겨요. 떡볶이, 치맥, 순대, 쪽발. 그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기분이 꼭 나빠져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이 감정화되면은 거식증, 불면증, 소화불량, 불감증, 뭐 폐쇄공포 이런 게 다 거기 생기는 거예요. 거짓 감정에서 생겨나는 거죠. 몸으로 사세요. 몸으로 살 줄 모르세요? 자기 호흡을 자기가 느끼는 훈련을 하세요. 생각으로 호흡돼요? 아니잖아요. 호흡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걸 느껴보세요. 몸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삶은 내가 산 게 내 삶이에요. 예? 내 삶은 뭘 특별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산 삶이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역사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나로 있을 수 있음. 예. 상황이 아니고, 상황의 종노릇이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에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 그 상황 속에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려 나감을 스스로 자꾸 훈련해 보는 거죠. 짜증이 나요. 짜증에 react, 그냥 반사하지 마시고 짜증이 날 때 짜증을 한번 다스려 보는 거예요. 짜증 난다. 내가 5을 세고 나서 짜증을 내리라. 하나, 둘, 셋, 넷. 5 셌는데 계속 짜증이 난다. 3을 또 세리라. 그러다가 잊어먹어,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예. 뭐가 어려워요? 자, 우리 장발장의 마지막 영상을 다시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Lord on high, hear my prayer. Take me now to
I can. Where you are, let me be. Take me now, take me there, bring me home, bring me home. How you are here again beside me. Now I can die in peace, for now my life is blessed. You will live, Papa, you're going to live. It's too soon to say goodbye. Yes, Cosette, forbid me now to die. I'll obey. I will try. On this page, I write my last confession. Read it well when I at last am sleeping. It's a story of those who always loved you. Your mother gave her life for you, then gave you to my keeping. Come with me where chains will never bind you. All your grief at last behind you. Lord in heaven, look down on him in mercy. Forgive me all my trespasses and take me to your glory. Take my hand and lead me to salvation. Take my love, for love is everlasting. And remember the truth that once was spoken.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장발장이 마지막 저한테 치신 건 아니죠? 장발장이 마지막 순간에 Alone in the darkness, alone at the end of the day.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이 육체 안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관계는 다 끝납니다.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 없어요. 자식은 주어진 관계죠. 자식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본능이죠. 그때 관계는 무슨 관계죠? 생명으로 서로가 함께한 관계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때문에 다 잘라냈지만 이 장발장의 마지막 순간에 폰틴의 노래, 꼬젯의 노래, 마리우스의 노래, 이제 나는 죽는다, 나의 죽음을 허락하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의 고백을 적는데 내 삶을 다 돌아보니까 스토리 오브 러브, 사랑의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To se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열쇠입니다. 똑바로 만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리 안에는 100%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거짓 없이 똑바로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는 풍문으로 믿고 풍문으로 살고 있어요. 들어본 것들. 똑바로 알면 안타까움이 열립니다. 똑바로 알면. 그 안타까움이 열릴 때가 내가 전체일 때입니다. 우리는 전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하면서 저 생각하고 저 말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울 때는 우리의 전체가 열리는 것이죠. 전체가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Choose life. 모세오경의 총결론이 생명을 택하라인데 그렇습니다. 영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거짓에 떠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만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피어납니다. 희생과 생명 가치는 비례합니다. 가장 불쌍한 생애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한 삶인 그런 삶은 없겠죠. 생명의 숭고함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 희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우리 보고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그 소중한 하나님 형상의 생명의 숭고함을 피우고 너의 영원한 열매가 되어라. 기도하십시다.